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들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같이 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악인들이 아들을 꾀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르쳐 막아야 되겠죠. 몸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말로 미리 막아야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들과 함께 내 길이 아니라 그들의 길. 만약에 내가 의인이어서 그들을 내 길로 인도하면 그들과 함께 다녀도 괜찮죠. 내가 교회 가는 길에 그를 데리고 와서 그 길로 함께 교회 가면 되겠죠. 근데 그들은 숨어서 죄 없는 자를 이유 없이 쳐 죽이고 그 물건을 빼앗자 있으니 그 길에 함께 가면 나도 악인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말이죠. 그들의 길을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분입니다. 또래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못해요. 미화하고 멋지게 만들면 그렇게 따라갑니다. 조폭이 말이지 문신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베이마를 뭐 이러고 다니고 막 어깨 막 어울려 다니면 뭐 된 것 같거든요. 꼭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 하나도 못없는 거다. 그거는 사람에게 괜히 공포심만 주는 거고 우쭐해가지고 순간적인 객기에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 가면 안 돼. 그 말은 악일 뿐이야. 악.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은 절대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는 아주 달콤한 것들이 기다리고 영광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잠깐 담배 피우면 멋지게 보이지 폐가 이렇게 새까맣게 된다. 여자들 마찬가지예요. 침 뱉는 껌 씹으면서 침 뱉는 언니들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걔들 손톱 이렇게 긴 거 다 부러질 거다. 이렇게 말해 주는 분이 어머니여야 합니다. 사실 그대로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단번에 말합니다. 그 길 함께 다니지 마라. 네 발을 금하라. 여러분 발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이 있어서 차가 밟고 나서 엑셀레이터 떼도 쭉 가죠. 아버지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뭐냐면 선 넘기 전에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선 넘어서 브레이크 잡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안 잡아도 소용없고 선 넘고 브레이크 잡아도 죽는 거는 마찬가지 또는 누굴 죽이는 건 마찬가지. 선 넘기 전에 속도 줄이고 브레이크 잡아라. 앞을 전방을 주시해라. 누가 있는가?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누구가 있는가? 너희보다 선한 사람이 저기 있다. 너희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너희에게 오히려 좋은 열매를 주는 사람이 있다. 자식만 잡아먹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너희 아버지를 속여서 얼마 타내자. 내일은 우리 엄마를 속여가지고 얼마를 받아내자. 이런 식이죠.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없을 때 우리 집에서 놀자. 내일은 너희 엄마 아빠 어디 가시게 하고 너희 집에서 놀자. 눈치 빠른 부모는 금세 알아채죠. 근데 알아채고도 이해하는 마냥 그냥 넘어가 주지. 그게 문제입니다. 넘어갈 일이 있고 안 넘어갈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넘어가 주면 고마워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르지만 그 아이가 그 시간에 사실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모를 속이는 겁니다. 좋은 일은 떳떳하게 말을 하거든요. 힘들지라도 말을 합니다. 보세요.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엄마한테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애가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힘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좋은 일이니까 떳떳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안 좋은 일은 속이게 돼 있어요. 부모는 이거를 미리 말을 해주고 바로 멈추게 합니다. 시편 1편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복이라는 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 복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럽니다. 복 없는 사람은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이랍니다. 절대로 이런 일에 함께하면서 우리 아들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맨날 성경만 보고 자빠졌고 맨날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저래가지고 저것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목사가 되려면 몰라도 너 딴 거 하려면 꼭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길을 성경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 본다고 하나님이 목사시켜주지 않아요. 예, 말 그대로 소명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성경 보는 사업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그 성경의 길이 마음에 들어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집으로 다니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예,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장님이 언제 일주일밖에 안 된 애한테 키를 맡겠다 하잖아요. 여러 직원들 중에 걔한테 키를 맡겠다 하잖아요. 왜? 걔는 오면 아침에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장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애니까 키를 맡긴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키를 맡기세요? 너 아침에 오면 성경 보잖아. 예, 그러니까 너한테 맡기는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애가 성공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 쟁반에 드라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다 쟁반에다가 얼음방울이 2개 걸고 잔 조그만 거 큰 거 10개씩 엎어가지고 안주랑 해가지고 양주랑 해가지고 쫙 들어가도 안 엎어져요. 물병을 10개를 올리고 무작위로 뽑아내고 한쪽 끝에 물병이 하나 있어도 균형을 잡아요. 쟁반이 안 뒤집어지고. 대단한 기술이죠. 하여튼 이런 기술로 바쁘게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오면은 뭐 하냐면 기도한단 말이죠. 청소 열심히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더우니까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거기 술집 아가씨들 전도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 저보다 빨리 온 사람들이 다 너 여기 부장해라 그랬어요. 요즘에 취직도 안 되는데 비록 술집이지만 부장하라 그랬어요. 카운터 맡겨준다는 얘기예요. 한 달 좀 넘었는데. 주여. 정직하게 보인 거죠. 저보다 앞에 있던 부장이 이 뇌졸중으로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양반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세요. 무대라고. 참 오랜만에 보네. 무대가 뭐냐면 이런 공연하는 무대가 아니고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무협지를 본 거예요. 만화를 봤는데 거기 아주 사람이 착하고 그 황소같이 지일만 하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죠. 오히려 젊을 때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어릴 때. 그런 만화 캐릭터하고 주인공하고 비슷한 느낌이 돼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본 만화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성실한 그 만화상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인물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무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 자리를 맡으라고 사장이 가게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맡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기대 아닙니다. 이 세계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니까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로. 부모님 몰래 할 수 없이 일을 했어요. 제 여동생이 맨날 문자가 와요. 2살 아래 여동생인데 고시원에 살면서 오빠야 배고프다. 이게 문자예요. 그럼 팁 받으면 그 중에 나눠주고 밥선으로 나눠주고. 친구가 하나 또 얹혀 살았어요. 제가 사는 고시원 방에. 그 친구도 먹여야 돼요. 나중에는 그 친구도 일을 했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됐어요. 4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고시 공부도 못하고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자,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어두운 지하에서 술 파는 사람도 알아보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어딜 가나 통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어딜 가나 악하게 보여요. 선한 사람은 선한 무리 중에 있어도 선하게 보이고 악한 무리 중에 있으면 더 선하게 보이고. 그래서 사람은 안전한 것을 원할 때는 선한 얘기 맡기게 돼 있어요. 복을 원할 때는 선한 얘기 맡기게 돼 있어요. 도둑놈도 지 훔쳐온 거 도둑놈한테 안 맡깁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그게 바로 시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것이 보이면 사람들이 미워하면서도 급할 때는 그 사람을 의지한다니까요. 잠언 4장 13절 15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보세요. 사악한 자가 있는데 저기서 입을 열고 있어요. 멍청하게 들어가지 말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악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 길이 빠르고 좋다고 그리 다니지 말고 돌아가랍니다. 학교 숙제 내줘도 꼭 전과 보고 베끼죠.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자기가 풀어보고 열심히 하는 애들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참고하는 것이지. 답 나온 거 새까만 인쇄에 빨간색 글씨로 인쇄된 게 답이지. 그리고 전부 다 받아 써버리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뭐라 그래요?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원수의 길만 침뱉고 돌아가지 말고 쉬운 길, 악한 길은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고 어렵더라도 돌아가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어렵다고 하고 돌아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연단시키는 길인데 그게 힘들다고 멀리 돌아가 버리고 세상 길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쭉쭉쭉쭉 고속도로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가서 보면 내가 헛살았구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헛되게 돌아놓으니까. 시편 119편 97에서 102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장 1절하고 시편 119편 97절하고 똑같습니다. 보세요. 왜 이것이 복이 되는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악인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이 나와 함께 있어요. 읊조리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항상 싸우는데 쟤보다 대등한 게 아니라 우위에 있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가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바울이 가말리엘보다 나아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예, 다윗이 사울보다 나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가르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근데 세상에 어릴 때 이걸 깨닫는 아들이 거의 없어요. 사춘기니까 그냥 여러분 이 말부터 바꿔야 돼요. 사춘기니까 그러려니 사춘기니까 모른 척해. 이래서 애들 다 망치는 겁니다. 사춘기가 뭔데요? 딱히 정의도 안 돼요. 사람이 먼저 이름을 만들어놨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거를 먼저 정해놓고 우리 아들이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춘기란 말로 인생의 가장 바른 생각들을 머리에 형성할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줍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가 너희 시대다. 중학교 하면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바람에 막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그럼 이 두 가지를 그 시기의 특징이에요. 그걸 필요한 거예요. 그들 중에 두 가지를 다 알았으면 거기에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앞에 거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둘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질풍노도이니까 엄마가 약간 애를 풀어줘도 괜찮은 시기.
아버지가 이제는 훈계 안 해도 괜찮은 시기.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버릇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때 아이의 언어가 훨씬 어른스러워진 걸 알게 됩니다. 아이의 생각이 참 바르게 자라기 때문에 애가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아들 멋지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냥 네 마음대로 혹은 세상에서 막 휩쓸어 내버려 둬버린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는 아이로 큽니다. 정말 나중에 나이가 20살이 되면 가정을 이룰 정도로 장성하지만 40이 되어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기와 구비마다 부모의 말을 듣는데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이 딱 사춘기 때이잖아요. 악인들과 함께 그 길에 다니지 말라. 발을 거기에 들어놓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빨간 비디오를 돌려보는 건 중학생들이 다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부모가 뻔하게 그걸 보면서 그대로 하라고 냅두면 될까요? 집에 비디오 딱 갖다 놓고 비디오 가게 회원권 딱 끊어놓고 그러면 그 아들이 그걸 잘 지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숨겨놓은 것도 끄집어내다 보는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질풍노도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막으려면 부모가 오히려 그걸 싹 치우고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더러운 거 다 깔아놓고 하지 마.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경사진데도 새들은 다닙니다. 먹을 거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짐승도 그래요. 먹이 찾아서 이런 경사지고 절벽에도 다녀요. 사람도 그래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먹기 위해서는 경사진 절벽을 탑니다. 그러다 떨어져 죽습니다. 악인의 길이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잘 그릴 것이 악인의 길이 대로변에 평탄한 길에 넓게 깔려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속인다 그랬죠. 사실요 절벽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고 그리고 요만한 오솔길 주변에 가시도 많고 이렇게 튕기는 나무도 많아서 눈을 찌를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로는 평탄하고 넓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해주는 거예요. 저기는 가시밭길이다. 저기는 생각보다 좁고 질퍽거리는 길이다. 저기는 까만 얼음이 깔리는 길이다. 한 번 넘어지면 골로 간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하여 가지 말라. 이게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이고 이래서 자식을 살립니다. 뒤에 보십시오. 이 아들이 잘못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다. 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게 뭐냐? 남의 피만 흘리는 것 그것도 씻을 수 없는 죄인데 니도 피 흘린다. 니 피가 됐든 남의 피가 됐든 누구 피든지 하여튼 조금 몇 개를 가지 못해서 피 흘리는 걸 보게 될 거다. 로마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계속 가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도 계속 가요. 조폭들이 17살 되어서 주먹 쓰기 시작한 것은 재밌었는데 27살 되니까 가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37살 되니까 이제 힘도 빠지고 인생이 조금 처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47살 됐는데 여전히 조폭짓 하니까 창피해서 고향에도 못 내려가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 30대 초반에 사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가끔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인상을 썼어요. 원래 그 자기 그 버리시기도 한데 한 번은 왜 그런가 했더니 고향 후배가 있는데 깡패예요, 깡패. 근데 걔가 30이 넘어도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해서 맨날 손 버리고 오는 거예요. 깡패니까 안 주자니 또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뜯는 건 아니에요. 뭐 동네에 이렇게 아는 사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맨날 손 벌리는 거예요. 이게는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새끼가 나이 먹고 말이지. 한참 20대 초반에 주먹 쓰는 것이지 30 넘어가지고 소위 깡패 세계에도 중간 간부로 못 올라가면 밑에 핫바리로 있으면 어려운 겁니다. 왜? 합 올라갈수록 말로 사는 건데 밑에 있을수록 주먹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 먹었는데 젊은 애들한테 이게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점점 밀리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손 벌려 다니는 거예요. 그거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배운 것이 주먹질이라 흰머리가 나고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누가 알아주나요? 얼마나 인생이 초라하고 천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59장 7절 8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길은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은 요 이사야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아스, 우시야, 아스, 요담, 히스기야, 솔로몬의 후대 시기의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자문을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 후대 왕들의 시대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히스기야의 종들이 솔로몬의 자문을 모아가지고 기록했다고도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히스기야 때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히스기야 때까지 내려왔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이사야에게 그대로 다시 써서 그 시대 사람들 그들이 알고 있는 말, 기억하고 있는 그 말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인생과 뭡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많은 길을 경고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거꾸로 올라오면 무슨 말이죠? 솔로몬 당시에도 정직하게 아들이 자라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려면 뭘 가르쳐야 한다고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는 목사면 어떻게 되냐? 율법은 메시아를 예언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시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를 가르치게 되면 그 아들이 절대로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그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린 것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하면 바보같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거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는 거다.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 그러니까는 하는 짓이 저 사람을 잡아야지 이러고 숨는데 결국은 그 주먹이 자기한테 오는 건지 모르고 칼을 들고 저 사람을 죽이고 뺏어야지 했는데 몇 시간 지나면 지그들끼리 서로 찔러 죽인다는 것을 모르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해하려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대요. 그래서 비유를 가르쳐줍니다. 새가 그물 치는 거 보면 누가 그 속으로 들어가냐면 어떤 새가 다 도망가 버리겠죠. 먹을 게 있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먹을 거 들지만 덫을 숨깁니다. 버젓이 덫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미끼를 두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숨기면서 미끼를 두지.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그물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물이 어두운데 바닷속이 어둡거든요. 잘 안 보이게. 그래서 그물이 흰색이 아니고 검은 색깔들, 짙은 색깔들이 어두운 색깔들. 그래야 먹이 냄새를 맡고 들어가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그물을 치는 걸 보면 헛일인데 그만큼 헛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요? 새 대가리만 또 못하다 그 말입니다. 악인들이. 아니 새도 저기 먹을 것이 있어도 그물을 치는 걸 봐버리면 도망을 간다 이 말이죠. 먹을 게 있어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땡기겠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간대요. 근데 이 악인들은 얼마나 바보냐면 칼로 지목을 겨두는 거고 예? 함정을 파서 지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푹 빠지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보같이 거기를 걸어가고 그런데도 칼로 찌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길이랍니다. 자, 17절은 이 사람들이 남을 치려고 하는 일이 허사라고 말하죠. 헛일이다. 왜 헛일인가를 18절이 해석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칼을 찔러도 이 비유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칼을 찔러도 선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헛일이고 그들이 그물을 쳐도 내가 뺏어 먹으려 했던 그 사람이 저리 돌아가 버리니까 헛일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헛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찌르는 것이 때문에 헛일이라는 거예요. 비유는 꼭 그렇게 보이죠.
그죠? 봐보세요. 비유 17절은 내가 남을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그 사람이 봐버렸어. 그래서 내가 친 그물에 안 걸려들어요. 내가 숨어서 칼을 들고 있는데 제가 후레쉬로 나 얼굴을 봐버렸어. 그래서 내 칼 있는데 안 오고 저리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밤낮 숨어서 해봐라. 너희 한 푼도 못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한 일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17절의 비유에서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죠? 얼른 떠오르는 생각인데 17절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 과정과 유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만큼 헛된 일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도 그물을 치는 거 봐버리면 안 들어온다. 그만큼 헛되다는 거예요. 그물 치는 일이 헛되다. 근데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헛되냐? 너희가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찌르기는 고사하고 결국에는 네가 네 목을 찔러 죽는 일만큼 진짜로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헛된 일을 하게 되냐? 네가 새보다 미련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새보다 똑똑한 머리를 줬거든요. 그런데 악을 도모하는 데 머리를 쓰면 잠깐 후에 자기에게 있을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우둔함에 빠지는데 새도 지 죽을 걸 알고 도망하는데 나는 칼이 내 목으로 오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에 빠져서 결국에는 네가 죽어.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게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 때 위험을 보면 감지하고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생존 본능과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짐승도 그걸 안다니까요. 지진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막 나오고 도망가죠. 그런 것처럼 미물들도 최소한의 생존 본능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근데 인간이 이 좋은 머리를 악한 데 굴리기 시작해버리면 브레이크가 안 잡히잖아? 그러면은 스스로 지진이 나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용암이 흘러나온 대로 걸어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세대가리만 또 못하게 돼버린다. 그것이 악인의 길이다. 새는 지 살 길을 알아도 악인은 살 길을 죽음의 길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다. 요게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보십시오. 19절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일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18절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한다 그랬죠. 이게 17절 비유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자녀들을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지 잠시 부모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원망한다 할지라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어떤 아버지가 딸하고 아들하고 5을 키우던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근데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저녁 먹고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어딜 가냐는데 말을 안 해요. 잠깐 나갔던데요. 그런 경우는 백발백중 동네 오빠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잠깐 나간다 했더니 몇 시간이나 있다 왔다. 밤에. 뭐 홀아버지가 마음이 편해 잠이 오겠어요? 쫓아다닐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마 그럽니다. 나가지 마. 너 왜 나가려고 하니? 말을 안 합니다. 왜죠? 선한 일은 말을 한다니까요. 말을 안. 오히려 거꾸로 아빠한테 말합니다. 세상 애들 보세요. 왜 나가지 마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재에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저녁을 먹고 밤인데 집안에 있어. 저녁을 먹고 밤인데 집안에 있어서 이제는 서로 가족끼리 대화하고 쉬어야 될 시간인데 네가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가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고 막으니까 왜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묻는 거. 이게 참 잘못된 건데 여기에 부모들이 빠졌고 왜 나가면 안 되냐면 이러다가 말을 못하니까 엄마도 뭐 별 이야기 없잖아. 간다 이렇게 가버린다. 그럼 막 정말 우물쭈물에다가 나가야죠. 새벽 1시 이래 들어옵니다.
그 여자애가 8시에 나가서 여러분 12시, 1시에 들어오면 뭔 선한 일을 한다고 그 시간에 나갔겠습니까? 호랍이 돕는다고 아르바이트하고 왔을까요? 그런 거는 말을 한다니까요.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자기의 생명을 해일 뿐이다. 막아야죠. 못하게 막아야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 또는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 나가가지고 큰 해를 당하고 온 사람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들어와서 밤새도록 엉엉 우는 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시집번호를 할 때 엄마 아빠가 근심이 태산 같은, 막아야 됩니다. 길을 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좀 확대되면 매사에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이 복이라고. 여기서 탐한다는 게 뭐죠? 불법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뺏는 거죠. 이렇게 해서 취하고자 하는 모든 자의 길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통 비유를 든 거는 주로 주목 쓴 사람들 비유를 줬죠. 왜? 젊은 애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악을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기를 친다든지, 남의 육체를 뺏는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뒤로 이렇게 숫자 그렇게 먹는다든지, 남의 명예를 도둑질한다는 거지. 모든 이런 류의 사람들은 결말이 똑같습니다.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죠? 야, 다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 얻어놓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그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보세요. 100가지입니다. 100가지를 잃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나는 한 가지입니다. 나 하나. 내 몸 하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가치 있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뺐는데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길을 안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정도로 내가 그 길을 안 따라갔다는 얘기고 중간에 돌이켰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27절에도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것 중에 하나에 뇌물도 들어가요. 요즘 보세요. 뇌물 먹고 평안한 정치인들 봤습니까? 그거 감추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터집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골방에서 은밀한 데서 한 건 나는 지붕에서 나팔 불어버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악인들은요 뭐라 했어요? 서로 보호 안 해줍니다. 서로 찌르죠. 찌르면 피가 나고 냄새 나죠. 그래서 서로가 냄새를 풍깁니다. 같이 망합니다. 20년 된 정치인 중에 기억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별로 없지요. 예. 40년 전에 정치인들 중에 요즘에 텔레비 나온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때는 줄 한번 선다고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래 봤자 얼마나 갑니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필요하지만 사랑할 건 아니죠. 일만 악에 뿌리게 되나니. 이거는 벌써 30년 전부터 우리가 피부로 압니다. 뭐죠? 보험 사기. 보험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죽이고 청부살인하고 사고로 위장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죠. 미혹은 누가 꼬드기는 거죠. 누가 꼬드깁니까? 마귀가.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어린애처럼 여러분 스케치북에다가 마귀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걸 그려보세요. 그거보다 훨씬 무섭고 더럽게 생겼어요. 그놈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놈이. 추상적으로 정말 감각적으로 듣고 싶으면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 험악한 놈이 내 생각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그토록 구원권할 때는 믿음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믿음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다. 그러므로 여러분 발을 조심하십시오.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발은 한 번 디디면 빼기 어렵다. 왜? 잘 보세요. 내가 행동으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이미 들어간 거거든요. 밝음에서 어둠으로 들어갈 때 근심이 되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면 나올 때도 어려운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끌어당겨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생각보다. 왜요? 그 초입에서는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늦게 배운 뭐라고요? 늦게 도둑질이 날쌘 줄 모른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섭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 있을 건데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집안이 어렵잖아요. 공부는 생각만큼 잘 안 되죠. 또 몸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서 아버지를 본받아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원망한 적은 없어요. 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죠. 최소한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막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봐서라도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요만큼이 필요한데 요만큼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쩔 때는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펜 딱 놔버려요. 책 덮어버립니다. 공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 책가만 들고 나가버리죠.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믿는 애들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잘 큰 애들은 잘 보세요. 대놓고 악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나 오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루 종일 악하게 사는 기회는 잘 없어요. 근데 뭔가 사람이 정신줄 논다 그러죠. 아이고 힘들다. 모르겠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버리죠. 악을 꾸민 건 아니에요. 생각 없이 오늘은 될 대로 되라. 그리고 한번 발이 가는데 봐보세요. 될 대로 되라고. 그리고 하루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후회 막급.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정신줄을 놓아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는요 항상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틀에 한 번 전화하면 이쁘죠. 바꿔 말하면 부모가 며칠에 한 번이라도 이 자녀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밝은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줌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